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죠.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외식의 해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특히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오늘 오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세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지만 나는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 주는 힘과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깊이와 넓이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숨겨져 있는 보물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진 주문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배의 마침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아예 없이 그냥 흥얼거리는, 그냥 암송하고 마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석해 나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9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등장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한 주간에 참 많이 묵상해 봤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그 무게감이 있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지만 참 이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참 그렇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좀 완전히 다른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모르고
자식들의 필요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있죠. 가족의 생계는 뒤로 한 채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있고요. 자식을 이용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아버지를 표현할 때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 가정은 내팽개치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주체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와 그 가정을 다 뒤로하고 내버려둔 채 떠나가는 그런 아버지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못난 아버지들이죠.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벌여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자기에게 상처만 줬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접근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쁜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아버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슈가 되어졌고 지금도 멈추지 않은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까지도 있는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한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하마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도망을 가다가 숨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퇴역한 군인입니다. 아버지가 권총 한 자루 차고 그 아들을 구하러 갔어요. 상대방은 막 미사일도 쏘고 장총을 들고 다니면서 무장한 군인들인데 그 아들을 구하겠다고 아버지가 그 전장터에 들어가서 권총 한 자루 차고, 은퇴했으니까 무슨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근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같이 은퇴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권총 한 자루 차고 둘이서 그 아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구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참 멋진 아버지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아버지를 묵상해 보면서 제가 아버지잖아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았지만 참 우리 아버지,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약하고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은 아버지도 한계가 있고 또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능력한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존재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도와달라고, 내 것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며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은 아버지를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 신분과 그 영향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그 위치가 자식에게 대물림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픈 이야기로 이런 경우 있죠. 교회도 세습을 해가지고 부모가 목사이면 그 자녀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그래서 그것을 악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을 바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핵심은 부모의 영향과 부모의 능력,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러한 응답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더 거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닮아가고 그 거룩함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한 주간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로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요, 둘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비유를 맞추면 어느 한쪽이 상처받고 어느 한쪽 비유 맞추면 또 상처받고, 정말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아버지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과연 내가 아버지로서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저의 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참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에게 준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일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돈을 많이 버셨어요.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가 가득했습니다. 왼쪽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받습니다. 바지를 갈아입을 때마다 꺼내가지고 화장대에 올려놨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니까 매일 받습니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기서 10,000원짜리 하나만 나 주지. 근데 한 번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버지 제 운동화가 떨어졌는데
운동화 하나 사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얼마면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얼마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대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시장에 가면 싼 신발 있어 그거 사서 신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원망스럽더라고요. 중학교 때 메이커 옷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뭐 프로스펙스나 뭐 이런 게 막 나왔고요. 친구들이 그 열쇠고리, 양말 하나를 사더라도 열쇠고리를 받는 그때였거든요. 가방에 열쇠고리를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자랑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저걸 못 살까 생각이 들면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 안 사줄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웬일로 우리 아버지께서 큰 마음을 먹고 프로스펙스 겨울 잠바를 사주셨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 당시에는요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 그 저희 외가가 완도거든요. 광주를 지나 영산포라고 하는 그런 기차역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청량리에서 서울역에서 9시 기차를 타면 그 다음날 7시에 떨어져요. 그럼 7시에 떨어지면 아침밥 먹고 버스 타고 2시간 동안 항구에 가가지고서요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한 2시 3시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되는 거죠.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그냥 그 섬에 서울에서 그냥 가족들 왔다고 잔치를 막 벌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조카가 그 잔치 음식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전을 부치면 항상 그 기름 냄새가 풍기잖아요. 전 부치는 사람들은 전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그 기름 냄새에 이미 배가 불러서. 그 꼬마 아이가 형 그러면서 달려왔는데 이미 그의 손에는 기름이 범벅돼 있었고 그 프로스펙스 옷에 그 기름이 묻었습니다. 그것을 빨아보겠다고 했더니 결국은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지금처럼 좋은 옷이 아니라 방수액을 이게 덮여놓은 그런 옷이거든요. 그게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이걸 어찌할까? 내가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 이걸 갖다 죽여 살려면 하고 있는 그때 우리 사촌 누나가 야 좋은 옷이네 하면서 입어보겠다고 뺏어가는데 안 돼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벌써 가져갔어요. 그거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따뜻하고 좋네 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시골에 부뚜막이었거든요. 산에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던 그런 시절입니다. 시골이니까 더했어요. 그런데 그 아궁이에서 불을 떼다가 그만 저의 첫 메이커 옷은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반팔 티를 갖다가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비닐 그대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대로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입어보지도 않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비닐 그대로. 그 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메이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메이커를 입으면 안 되는구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한편으로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머니에는 분명히 돈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것을 난 갖지를 못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 그때 깨달아 아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지만 내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서요. 배운 게 있으니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두 번째 월급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수고해서 번 겁니다.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드렸던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게 무엇일까? 좋은 아버지는 과연 무엇일까? 용돈을 많이 주는 아버지일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아버지일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배운 교훈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험한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아버지로부터 배웠더라고요. 그 배움의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배움의 시기는 내가 어른이 되어지는 과정이었고, 결국은 철이 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철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더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요즘에 자녀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부모도 있어요. 너 그렇게 속색이고 너 그렇게 나를 마음 아프게 하면 너 똑같은 아이 낳아가지고 너도 똑같이 한번 속상해봐라. 아주 그렇게 막 퍼붓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요즘에는요, 아주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결혼 안 해.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 살아간다는 거, 특히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아버지 학교를 했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훈련을 시킬 때 첫 시간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100번을 외치게 해요. 100번을. 근데 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10번, 20번을 못 넘어갑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일에 만능일 것 같은 그 든든한 아버지들이요, 땅바닥에 다 엎드려 버려요. 다 대성통곡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기가 어떤 아버지였는 것을 깨닫고 다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버리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의 기준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 뿐이에요. 나쁜 아버지는 없어요. 모든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아버지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표현의 방법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그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교훈과 더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이 주는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전능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 묵상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어가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철이 들고 성숙해져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을,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군림하기 위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그 거룩하심과 그 높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다른, 지금까지의 기도와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응답으로 채워져 갈 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옆집의 아저씨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